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4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60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서울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를 갔었습니다. 그때 어느 점잖게 생긴 노 신사가 한 직원을 붙잡고는 내가 이제 책을 읽으려 하니 여기 있는 책들 중에 한 권을 좀 소개해달라 하더라고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교보문고가 얼마나 큰 서점입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책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책들 중에 딱 한 권을 좀 내가 읽게 추천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난감해하죠. 그러면서 혹시 그러면 고객님 뭐 어떤 책을 좋아하십니까? 소설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시를 좋아하십니까? 뭐 이렇게 좁혀가려고 물으니까 모르겠답니다. 모르겠고 내가 평생 바빠서 책을 한 권도 못 읽었으니 이제부터라도 책을 읽으려 하는데 어디 많은 책 중에서 무슨 책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니까 여기 있는 책 중에 한 권을 좀 소개해달라. 좀 막무가내로 이렇게 조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직원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책을 그분에게 추천하시겠습니까? 아니, 질문을 좀 바꿔서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통틀어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 가장 잘 기억에 남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책은 어떤 책이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사회자가 패널들에게 만약 당신이 무인도에 가게 될 경우 핸드폰이고 뭐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딱 책 한 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면 당신은 무슨 책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자 소설가 김영하 작가가 자기는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 이 책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그 패널들이 그 소설의 아주 제일 유명한 첫 문장을 다 같이 암송을 합니다. 그 책을 여러분은 혹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펴서 그 소설의 첫 문장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무릇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서로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이게 그 소설의 첫 문장입니다. 불행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은 모두 다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서로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우리가 행복하다 하는 그 사람들, 그 가정들을 이렇게 눈여겨보게 되면 그 행복의 이유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불행하다 하는 그 가정을 보게 되면 그 불행의 이유가 집집마다 다 제각각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불행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행복의 이유는 분명하지만 불행의 이유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네 카레리나 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키티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귀족집 젊은 딸이 나옵니다. 집도 엄청난 부자이고요. 그 집안은 대단한 귀족입니다. 또 자상한 아버지, 자상한 어머니.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이제 성장을 했다가 자기에게 청혼을 할 줄 알고 기다렸던 그 청년이 자기가 아니라 다른 여자에게 사랑을 빠지고 말한 겁니다. 그 일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자존심 상한 것이 마음의 병이 됩니다. 그 마음의 병이 결국 육체의 질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어느 온천으로 요양을 떠납니다. 휴양지로 가서 요양지로 가가지고 거기서 몸과 마음을 요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키티라고 하는 여자는 그곳에서 바렌카라고 하는 또 다른 여자를, 자기의 동년배입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자기의 양어머니,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양어머니가 입양된 거죠. 양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서 그곳 휴양지에 오게 되었습니다. 키티가 보기에는 이 바렌카라고 하는 그 여자는 자기만큼 대단한 집 딸이 아닙니다. 귀족이 아닙니다. 평민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도 친딸이 아닙니다. 입양된 딸이지.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냥 입양된 수양딸입니다. 자기만큼 부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만큼, 아니 자기보다 더 큰 시련의 아픔을 갖고 있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키티, 이 자기는 내 자존심이 조금 상했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그러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늘 자신을 자책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그렇게 늘 신경질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대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반면에, 저 바렌카라고 하는 여자는 분명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늘 얼굴에 밝은 웃음이 가득하고, 거기 온 사람들 보면 몸이 아프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날카로워졌겠어요. 그 사람들이 아주 다 꺼려하고 따돌리는 그 사람들한테도 다가가서 친절하게 대하고, 그러면서도 절대 비굴하지 않고 당당한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키티라고 하는 여자는 굉장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 놀라운 초연함과 덕성을 저 여자에게 허락했는가? 아주 큰 충격을 받고 감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바렌카라고 하는 그 여자와 친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워낙 신분 차이가 나니까 어머니에게, 나는 귀족이고 저 여자는 평민이니까 저 여자와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조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 이 행복한 사람의 그 행복은 절대로 그 사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행복이 반드시 밖으로 흘러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그 불행이 절대로 그 사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불행도 그 사람 밖으로 흘러나와 자기를 만나는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합니다.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이고요. 그러나 불행한 사람 주변에는 늘 사람이 떠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쉬우면서도 동시에 어렵습니다. 쉽다는 이유는 행복은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기에 쉽습니다. 만약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의 문제이고 환경의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 나의 불행한 이 아주 힘든 이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렵죠. 행복해지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나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이기에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의 문제이기에 이 행복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거든요. 그냥 내가 마음속으로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한다고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이 행복은 마음의 문제이기에 동시에 어렵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우리 인간은 늘 이렇게 불행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조금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의 저자 호세아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주전 8세기. 이 성경에서 이 주전 8세기는 참 묘한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전무후무한 전성기를 누리던 때입니다. 전쟁이 없었고요.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경제가 부흥되고 막강한 군사력에, 또한 솔로몬 시대의 그 엄청나게 넓은 그 영토를 다 회복하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야말로 태평성대가 주전 8세기 이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이 주전 8세기는 선지자가 어마어마하게 등장했던 선지자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 미가, 아모스, 스가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야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태평성대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가올 재앙을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날이 경제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국방이 든든합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남들은 아무 걱정 없는 태평성대라고 말을 하는데 유독 선지자들만 나와가지고는 지금은 위기의 때라, 회개하라,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태평성대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위기의 시대였기에 그러했던 겁니다. 실제로 호세아가 주전 740년경에 활동을 했는데 불과 20년 후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멸망당합니다. 불과 20년 만에. 그 태평성대가 20년도 못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기란 별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인 위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와 쾌락의 신 바알을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 바알 종교라고 하는 건 너무나 매력적인 종교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일단 풍요를 말합니다. 잘 살게 해준답니다. 바알 신만 섬기면 다 부자가 되게 해준다고 합니다. 돈 많이 벌고 아주 잘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경건하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 마음껏 쾌락을 즐기는 것. 이게 바로 바알 종교의 제사였습니다. 바로 풍요와 쾌락.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이게 바알 종교의 교리였습니다. 풍요와 쾌락. 쾌락을 마음껏 즐겨라. 그러면 너희는 풍요를 얻을 것이다.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는 모든 백성까지 다 하나님 다 내버리고 바알 종교를 받아들이고 섬깁니다. 나라 전체가 진리, 영원함, 선함, 의로움, 정직함 다 내버리고 그저 흥청망청 쾌락 가운데 빠져드는 시기가 바로 이 주전 8세기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남들은 태평성대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위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머리에 기억해 둔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지식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 바로 믿음을 말하는 거죠. 의로움과 선함을 사랑하는 지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하셨는데 이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 이 길을 택할 줄 아는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으로 멸망으로 가는 그 넓은 길을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들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잘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죠.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더 잘 살겠다고 바알을 섬깁니다.
그랬더니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잘 살면 잘 살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잘 살수록 의를 버리고 선을 버리고 죄로 악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면 더 이상 복을 주실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면 뭐합니까? 더 못된 짓 하는데.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예전에 이제 워낙 큰 교회에 있었으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니까요, 복을 받으면 복을 받을수록 더 잘 믿고 바르게 사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을 받으면 복을 받을수록 믿음을 잃어버리고 엉뚱하게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건강 가지고 더 잘 섬겨야죠. 더 헌신하고.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재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일에 사용해야죠.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건강을 주셨더니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 재물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번성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못된 짓만 저지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들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쭉 넘어가서 10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저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를 줄 알았는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가 않습니다. 쾌락을 막 즐기면 아주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질 줄 알았는데 아무리 흥청망청 쾌락을 즐겨봐도 내 마음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먹어봅니다. 그러면 이만큼 먹었는데도 내가 배 안 부르면 내가 더 먹어보리라 더 먹어봅니다. 내가 이만큼 쾌락을 즐겼는데 마음이 기쁘지 않으니 더 한번 쾌락을 즐겨보고 쾌락에 빠져봅니다만, 그러나 그러면 그러할수록 더 허전하고 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더 여전히 불행해지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전 8세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대의 모습과 다르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쓴 문명 속의 불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얼마나 문명이 발달되고 풍요로운 세대입니까?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왜 아직도 행복해지지 못하고 불행해하는가? 그걸 이제 연구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충족될 수가 없다 합니다. 그리고 또한 충족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가 난다고 지나는 사람 아무나 때릴 수가 있어요. 내가 갖고 싶다고 상점에 있는 물건 아무거나 내가 훔쳐갈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절대로 영원히 행복해질 수가 없다 하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나 만약에 아주 놀라운 장치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들을 마음껏 발산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장치를 만들었을 때,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그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했을 때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밑빠진 독입니다. 아무리 부어봐야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이고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잖아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참 좋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다가 저 옷이 예쁜 옷이 하나 있는데 저거만 내가 하나 사 입으면
너무 기분 좋겠다 해서 샀어요. 그거 얼마 갑니까? 그 좋은 기분. 한 달 갑니까? 한 달 가면 오래 간 거죠. 금방 다 잊어먹고 새로운 불만, 새로운 원망, 새로운 불평. 인간의 욕망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내 욕망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진짜 욕망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그 진짜 욕망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가짜 욕망만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먹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자꾸 먹고 싶은 욕망. 그런데 그 욕망이 정말로 내가 배가 고파서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신적으로 내가 뭔가 허해서 정신적으로 내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서 먹고 싶은 그 욕망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 욕망이야 먹으면 충족이 됩니다만 만약에 내가 정신적으로 무슨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속에 허함이 있어서 허전함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먹고 싶은 욕망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먹어봐야 그 욕망이 절대로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먹으면 먹을수록 더 괴롭죠. 마음만 더 허전해지고. 그래서 내 내면, 내 깊은 내 마음속 깊은 내 무의식에 숨어있는 나의 진짜 욕망을 발견하고 그 욕망을 채워야 우리 인간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또 심리학자들이 우리 인간의 깊은 무의식을 계속해서 파헤쳐 들어가 봤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계속해서 들어가 봤더니 우리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는 일명 디비니타티스 센숨이라고 하는 거룩하고 영적인 것을 느끼는 감각,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성경에서는 영혼이라고 하고요.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그걸 자기라고 합니다. 내 몸뚱아리가 자기가 아니라 진짜 자기는 내 깊은 무의식 속에 있다 합니다. 그 자기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디비니타티스 센숨, 거룩한 것을 느끼는 감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채워져야 나머지 모든 욕구들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먹어봐야 계속해서 배고프고요. 이게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쾌락을 누려봐야 여전히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고요. 이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의 추앙을 받아봐야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남들은 나를 보고 무슨 여신 떠받듭니다만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정말 괴물 같고 하찮은 존재 같고 그런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이 영혼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돈도 필요 없다, 건강도 필요 없다, 즐거움도, 세상 즐거움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건강해지세요. 세상 즐거움도 마음껏 누리세요. 그러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는 그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많은 돈도, 그 좋은 건강도, 그 세상 즐거움도 여러분에게 절대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채워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여서 참된 은혜와 참된 행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줄을 모르고 그저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에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 그것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붙잡으려 내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나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